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역된 세상에, 썩을 세상에 영광스러운 참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이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있는가, 또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는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함으로 이렇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이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이달에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고 이달에 나의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하는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잠깐입니다. 연하의 그림자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모든 영광이 이것이 풀의 꽃과 같고 하나의 이슬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꼬리치고 날뛰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썩어지러운 천하를 얻고도 이 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하는 찬송가의 가사도 있지만은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름다운 권면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있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용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마치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의 우매한 이들에게는 심지어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빌바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이러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발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서욕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미 하는 말씀이 있죠. 소멸치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피곤하고 어떤 때는 이런 참 나약한 때가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는 제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찾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은 나 개인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의 동역자들, 말씀의 권면자들, 살아있는 이때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듣는 너희는, 이때에 듣는 너희는 어떤 때에 일어났던 선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참 놀라운. 요즘 인터넷 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떤 하나의 음성을 올리면은 전 세계가 그걸 뭐 동시에 다 똑같이 뭐 수백 수만 명이 동시에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과거에 있는 것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서 뭐 방송국에서 옛날에 했던 좋은 프로그램들 다시 보기에 딱 찍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이, 그때 그 음성이 그대로 화면이 나와요. 사람들의 기술로도 하물며 이렇거든.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왜 못 듣게 하시겠어요? 성전에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내가 털을 닦아두며 했던 사도의 바울의 말씀, 그 베드로의 그 깊은 신앙의 말씀, 그리고 사도의 그 사랑의 그 참 절절히 넘쳐흐르는 생수와 같은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이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그때의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보며 가라되, 우러러 보며 가라되, 이 깊은 눈이 열려서 그때 그 사실이 그날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귀한 구절이 있어요. 그날이 이 날인 것은 신앙의 믿음의 세계 아니거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예? 인터넷도 거의 그날이 이 날로 지금 되고 있어요. 과거에 다시 보기를 찍으면 그날이 이 날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날, 아름다운 그날이, 언약의 그날이, 피의 그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저는 가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 그 사실이 이 시간, 과거 2000년 전이지만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도 밝히 보여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뭐 까불어진 팔이 펴지고 뭐 눈 감았던 유개군 눈에 소경이 열리고 이건 하나의 다 잠깐의 표적이에요. 참 표적은 다른 표적이 없다.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죽은 자가 죽은 자로 끝나고 산 자가 산 자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불순종이 장사 지내고 순종이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며 이런 말씀이세요. 순종의 자녀들처럼 그랬어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상이 없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이런만 그냥 발달돼 가지고서 말쟁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에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그 심령이 감각되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 첫 언약인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서 주셨던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옛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아론의 만차를 쫓는 참것의 그림자인 제사,
참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서 나타냈던 그 양과 그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또 그 암송아지의 재, 그와 같은 과거의 제사를 말했어요. 그 첫 언약, 이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 첫 언약, 곧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이 말이에요.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세울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광야에서 그걸 시험하던 그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귀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있는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던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를 낸 것은 그 율법과 제사입니다. 옛 언약과 그 아론의 반차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분명히 그 첫 언약이 뭔지 여기 나오지 않아요. 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곧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과 그 계명과 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옛 것은 이제 효력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화폐 개혁하게 되면은 오늘 밤에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화폐 개혁이 뭔지 알아요. 하나 아직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뭔지 깊이 실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화폐 개혁을 제 기억으로는 2번 경험한 바 있어요. 한 번 어떤 특이한 경험을 했냐면 제가 가출사에 있을 때에 저 문산에 제가 기갑사단 시중대 거기에 있을 때에 하루는 전부 가출사들 전부 미군들 전부 대 이름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 이름에 가니까 전부 문을 잠그더니 이상하게 중언붕언하면서 장교들이 와가지고서 쓸데없는 무서운 얘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하고서 창문을 가만히 밖에 내다봤더니 저 철조망 밖에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난리들이에요. 달러들 가지고 와서 이 달러를 화폐 개혁했다고 해서 제가 가출사 있을 때예요. 그날 화폐 개혁하면 이 민간에게 왔던 돈은 전부 다 이거 휴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군 군표를 바꾸는, 미군 본토의 그 달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군표라고 그랬어요. 미군들이 사용하는 군표를. 그걸 이제 바꾸는 건데, 그래서 난리 치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이전 것은 이제 소형 효력 상실이에요. 이건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게 하는 것은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그랬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라.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이 지나갔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니라. 여기에 보면 10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고 이스라엘 집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또 요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운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이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성경의 모든 것은 외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옛사람, 육으로 났던 그 선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이제 참,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 참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 나다나엘은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요, 이스라엘 집으로 그랬는데, 그대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는 각각 자기 나라가 있어요. 육의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는데,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낸 거 보니까, 각각 자기 나라를 한 거 보니까 어느 나라에 속했든 간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질 것을 성경은 여기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육을 갖다 바치고 영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역이 있어요. 어떤 서역입니까? 육체의 서역이 아니라 성령의 서역이에요. 이 서역을 따라서, 이 소망을 따라서, 이 서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강하게 표현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할 자가 없다. 모든 것이 시작도 성령이요 끝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육체의 서역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라는 건 그 전에 육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은 여 이스라엘 집은 이것은 간 나라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세상에서 밤을 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성령의 서역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야곱과 같이 하나의 그 기업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이 그리스도의 이 인내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형제자매들이 어느 세계 속의 나라에 속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그랬어요. 각각 자기 나라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국에는 지금 우리 사람들, 여기에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누가 선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성령을 받은 형제자매들이요,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소욕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그 속에서 성령이 소욕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예언하는 형제에게 그 영이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라는 말은 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영에게 제재를 받는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이가 하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쭉 말씀 나눌 때에 어떤 형제가 불쑥 그걸 가로막고서 다다다다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듣고 서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교제를 그 성령 안에서 물이 흐르듯 교제를 하고, 또 어떤 형제 속에 성령께서 또 강한 또 하나의 믿음의 진리의 깨달은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서로가 또 거기에 또 경청을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되고, 마치 한 몸의 모든 지체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왼손에 물건 들고 갈 때, 야, 비켜, 이 새끼야. 내가 늦게 하서 왼손에 가서, 오른손에 가서 왼손을 쳐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어디가 무거우고, 어디가 불편한 걸 알면,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가서 오른손이 그 왼손의 힘을 도와주고, 왼손이 하던 그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령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편만할 때가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삼하는 것이 그것이 표현은 안 돼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다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언니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의 자기의 유산이 수백억인데 요거 지금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빠 하면서 그거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그거 얻으면 자기 것인 줄 알고 요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직까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깊은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나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 우리의 허락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같이 가졌던 그 영화로서 저희도 또한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저들도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 향하신 것 우리에게 향하신 마치 뭘것 같으나 하면 내가 있어야 될 딸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기록이 있지요. 이같이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하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생명이 주 안에서 결론을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주 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대로 서려고 하는 스스로 쏟다는 자에 들어가는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안에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생명이라 해야지 예수를 얻고서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나대로 예수를 본받아서 모방해서 예수의 흉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딴 일을 가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으면 그리스도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러한 일이 없이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그리스도로 마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직분이 영원히 갈릴 수 없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기록을 보고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는 제사장이라 우리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의 함께 제사장이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지 그리스도 따로 우리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이 육체가 하나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니까 목배임을 받았으면 예수의 경지에 들어가 아닙니다. 목배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서 붙임받아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나의 원대로 사는 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원대로 사는 아름다운 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몸들이 할 수 있는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교제예요. 이 지체들이 뭐냐면 주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다. 오직 주님뿐이다. 하늘에도 주 외에 우리에게 누가 있으며 이 땅에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는 이 교제가 이것이 서로 상맥하고 교통하여 서로 흐르는 하나의 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는 그대로 주안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런 걸 귀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어나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만은 이게 제가 알아서 더 많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함께 나누는 이 드러내는 거예요. 제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하는 생명을 똑같이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쓰였을 때 그가 첫째니까 맞아들이시니까 많은 아들이 이끌어 들어가는 그 영광의 길에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의 그 계획의 섭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있지 않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통과해가지고 순종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순종의 새 사람을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대로 또 빨빨 일어나가지고서 예수와 함께 전 자기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다가 그 교만이 배나도 그 자랑이 배나 그 표악한 것이 더 몇 배요. 더 이렇게 마치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배나도 지역자식이 되는 그런 나의 오류에 빠지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이냐? 자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수를 뿌려가지고서 그 아버지한테 들어갔을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을 보지 못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꼭 감으시고 결국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아, 이것이 에서의 옷이로구나. 우리 맏아들 축복받을 맏아들의 옷이로구나.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이상한데 감각이 이상하지만 털이 나 있어요. 아, 이것도 에서로구나. 근데 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 에서의 축복, 맏아들의 축복을 야곱에게다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보니까 묘한 기록이 있죠. 몸의 모든 형체는 에서이나 요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아셔요. 우리를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우리를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인정받아요. 그리스도의 그 인을 맡고 가면 그리스도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제 앞에 가신 예수, 이것은 큰 예수구나. 요건 또 작은 예수구나. 요건 또 작은 예수구나.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주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그래도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럽잖아요. 주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냄새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결한 수고를 해야 한다. 육으로 났던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의 소원이에요. 딴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소원 이것뿐 예수의 형상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형상 입어서 예수의 실상이 있어서
그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이 새 언약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세운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냥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예배당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짝짝이 맞아 들어가요. 예? 위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에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는 위에서 시작이지만 우리는 이제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우린 아버지께로 향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그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식 때마다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주의 말씀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아름다운 그 배필, 아름다운 그 자부를 얻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저 바단 아람으로 그 숭숭된 종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딴 데서 봐서는 안 돼요. 어떤 형제 목사가 저한테 몇 년 동안 오래 아마 거의 한 40-50년 저하고 교제한 목사인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내가 김 목사 속에서 예수의 형상, 신부의 형상을 내가 볼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한 번은 나오더니 3년 반도 기다려봐서 없으면 다시는 내 기다리지도 않겠다. 다른 데 가서는 기다릴 대상이 없더라. 김일고 목사 속에서 안 되면 딴 데서는 바랄 소망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당신 속에서, 형제 속에서 찾아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을 우리가 각자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제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각자 여기도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속성이 다 우리 속에 주어졌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소망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다림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 곧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될 대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참 원만하시고 풍요로우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지만 특히 성경에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특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2번 행했지만은 한 번은 깊은 곳에 건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만 큰 고기, 잡고기 하나도 새끼지 않은 쓸 고기만, 먹을 고기만, 좋은 고기만,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여러분들 오른편에서 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전 것은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소망, 그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이 다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다시 상관치도 않으시는 이 사랑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니 말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나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새 언약이라는 말이 참 귀하지 않아요? 새자가 붙으니까 옛것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런 거로 구약은 지금 혈육 상실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나 새 언약은 이것은 혈육 상실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데 어떤 경향이 오느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유기합니까? 이것은 옛 언약의 안에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새 언약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나 제 속에서나 여지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해 온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어요.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몸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예시브리서에 다른 것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첫 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하면 죄가 달라졌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이거 구약적인 죄였지만 이제 신약적인 죄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된다. 믿으면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돼요.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돼요. 그러나 믿지 않고 아무리 죄에서 해방될래야 이것은 외식만 하고 회칠한 무덤만 되지 이건 절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그 죄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거니와 이것이 옛 언약이요 옛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제 속에서 양심상으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뭐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게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랑하는 자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우리들 가운데서 화답되고 화합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복음, 참믿음, 참구원, 참제사, 참언약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새 언약의 정보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든 성경이 이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을 나눠도 다 나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시간 껴죽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한 몸이 되면은 거기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나누지만은 앞으로 또한 어떠한 제목을 가지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을 붙들게 하시고 그 머리를 붙들어서 믿음이 화합되는 교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쁘신 역사를 저희 안에서 더욱 풍성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